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2015년 9월 7일자 기독 공부를 보면은 영남신학대학의 김명실 교수가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좀 인용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바로 앞에 두고 세계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기로 1925년도에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당시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는 자기를 최고의 통치자, 권세자라고 하면서 아주 파시즘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그 히틀러의 폭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중에 기독교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계 교회에서는 히틀러가 이 난리를 치고 또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강화하면서 세계 최고의 통치는 자기다라고 할 때에 세계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세계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를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넷째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됩니다만은 대림절을 앞두고 11월 넷째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사실은 매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매 주일이. 그러나 세상의 어떤 통치권자도 그 누구도 권력자도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더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자 그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온갖 미혹과 또 술수를 동원할 대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IS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130여 명이 죽게 되었고 35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중태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가 끔찍스러운 일로 경악하고 있고 온 세계가 연대해서 IS를 이제 공격하자, 대응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진행된 서울대학교에서는 국내 최초로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가 총회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더더욱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서울대학 그동안 투표를 하다 보면 50%가 잘 안 넘었대요. 그래서 투표가 무산되거나 또 연장 투표를 하는 동 했었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재선거 없이 회장에 당선된 것은 2010년 이후 5년 만의 일이고요. 그것도 연장 투표 없이 본 투표에서 당선 확정된 것은 18년 만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염려하고 애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애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하고 문자 보내며 이러고 있지만 서울대에서 유례없는 오히려 높은 득표율에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그냥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돈이 왕이고 세상의 권력이 왕이고 오히려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도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힘써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악한 마비를 대적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익산 지역에 뭐 할랄 식품 온다, 이슬람 지금 들어온다 하는데 지금 제가 뭐 정부를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던가요? 이거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 다 나가요 이제.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이거를 한다면 세상 최대의 수치요 실책이 될 것입니다. 뼈아픈 실책이 될 것입니다. IS의 테러가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전 도지사를 지냈던 유종근 그분 경제학자입니다. 그냥 종교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만 주면 어디 가서든지 경제적으로 이 할랄 식품 이것은 나라의 경제에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증언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사태가 지금 자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이유가 뭘까? 시대가 그만큼 어두워지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이러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우선이 안 돼요. 왜요?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니까. 주님이 우선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말뿐인 거예요. 주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냥 주님을 신하처럼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고 주님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냥 심부름꾼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계획을 다스리시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에 따르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높여드리고요. 육체가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마음 병 역시 속히 고침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믿음이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육신은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 병든 거.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 신비주의, 극단적 종말론, 세상을 열악케 하고 각종 사이비와 이단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곳곳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TV에 자주 비치는 그 의학 박사인 홍해벌 씨, 이분이 그 질병의 종류를 12,420종류로 얘기하더라고요. 12,420종류. 엄청나게 많죠? 그것도 뭐 의사들이 발견한 종이 그렇지 발견하지 못한 건 더 많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이 감기가 아니라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앓고 있다고 하는 잇몸병이라는 거예요. 잇몸병. 그게 가장 이제 많은 질병 중에 하나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서운 병을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혈관병입니다. 혈관은 몸에 그 피가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가 된다고. 12만 킬로. 상상이 됩니까? 12만 킬로. 이 몸 안에. 이 혈관이 뇌로 전달하는데 뇌로 가는 게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 중풍 등이 오게 됩니다. 또 심장으로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게 오게 되잖아요. 혈관 질환이 무서운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끔찍하고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약 한 7만여 명 되는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건 뭐 제가 제 몸으로 알잖아요. 그건 뭐 심각하게
아주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요. 혈관이 막히면 각종 위험한 질병이 따라오듯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그냥 인생 100세를 사는 인생 영과 육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분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혈관 막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막히니까 삶 가운데 근심이 와요. 염려가 와요.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육체의 질병은 인생 100년의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없는 영원의 문제예요. 영원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막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온갖 일에도 수고해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질병과 무서운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왕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며 살아야 될 때가 이때다 믿습니다. 그럴 때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놀라운 평안과 은혜의 감동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신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나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근심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처럼 사랑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으로 가득하고 근심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제 근심과 걱정으로 밀려왔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믿음이 약해지면 근심이 커지고 염려가 커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게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고와 짐을 내가 맡아서 끙끙 앓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친히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근심 걱정 물러가고 진정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같이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뭐가 넘쳐요? 삶의 기쁨으로. 오늘도 불렀던 노래의 가사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드리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왕이요 주인이라 하면서도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붙들어 주시자 그랬어요. 맡기면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맡기고 산다는 게 뭡니까? 뭘 맡기고 뭘 믿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고 맡기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매달리고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믿고 맡기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밤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아파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누구 앞에 토로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아픔은 여러분 안에 안 계신가요? 없는가요?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아직 응답이 안 왔어도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응답이 와서 물론이고 응답이 아직 안 와도 응답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 안에 심령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 깊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왕이요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그런 신앙으로 매 순간 매 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크게 힘입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라. 성령님이 임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소망했던 거 이루어지는 감사, 기쁨 충만하지요. 근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라질 때 곧 절망이니까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거는 불행이라고 여기니까요. 그래서 온갖 고민, 걱정, 염려가 과거보다 더 크게 찾아옵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거 이루어지니까 좋은데 맨날 그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맨날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상실됐을 때는 더 큰 염려, 더 큰 걱정이 우리 안에 엄습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 그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누리는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그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같이 보십시다. 정말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 후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밖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글거리고 있지만 밖으로 나가서 시시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맺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된 거죠. 스데반 집사 이야기도 성경의 동화로 그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계신 거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셔야지 돌에 맞아 죽게 하시다니.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거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분노하는 표정, 일그러진 표정,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두려운 표정이 아니라 그 얼굴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난다고 했어요. 이를 괴롭히던 사울이 볼 때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 뭔가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야 되고 짜증과 분노가 섞여야 되는데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천사처럼 그걸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야, 복음의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시기에 잠겼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볼 때는 미치광이로 보였지만 그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얽힌 것들이 풀리게 되고 묶인 것들이 풀리며 또 열리는 역사가 임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하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왕이신 주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지금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 모시라.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또한 승천하시면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요?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핍박을 이길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각종 미혹을 이길 수 없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심 걱정의 일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고, 시간 때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왕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 중심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핍박의 환경에서도 기뻐했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했잖아요. 기쁨과 평안,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리프펜이 쓴 책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을 몇 가지로 말하는데, 저에게 첫째 소원은 건강한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돈이 많은 것이고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얼굴 미모고,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을 갖고 싶은 게 소원이고, 여섯째는 저에게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가 여러분들에게나 해당되지 않나요? 6가지가 그 노인에게 말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정말 이 모든 것 다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즐거울 수 없다네. 명예 가지고 있어도, 돈 가지고 있어도, 재능 가지고 있어도, 미모 가지고 있어도,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살 때의 평안은 돈이 없었는데도 평안했고요. 핍박이 있었는데도 평안했고요. 환경은 일그러져 있는데도 평안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왕궁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 한다고 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가까이 하며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기쁨과 평안의 능력을 힘있게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의롭게 살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쁨이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곁에 계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정말 어두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대로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취약점은 알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수님의 대예언을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따라서 합시다.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린 아기지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힘차게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임금과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삼아주셨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너희들이 통치, 권력, 모든 걸 갖고 유린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온갖 자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말해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그렇다면 왕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차장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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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입니까? 평강의 왕을 따르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 되신다는 것을 정말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은 정반대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무료해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더 큰 근심, 걱정, 염려 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삶은 밝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는 삶,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9세기 영국을 정말 빛나게 했다고 하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죠. 영국을 밝게 하는 최대의 나라로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 그가 민정시찰 중에 정말 가난한 과부인데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소문이 난 그 과부의 집에 민정시찰차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가난하지만 믿음 좋은 여인. 근데 과부는 왕이 오셨는데 좋은 음식 대접할 게 없어요. 가난한 그 과부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아끼던 그 차를 왕에게 대접을 합니다. 왕이 차를 마시면서 이 과부에게, 믿음 좋은 이 과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지금까지 왔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왕이 물었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 집에 많은 손님들이 뭐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손님,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폐하 여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 실망한 거예요. 믿음 좋은 이 여인이 대답한 거는 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고, 왕이지만 사람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 어찌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여기느냐 하고 좀 실망한 듯이 얘기를 했더니 이 과부가 말합니다.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손님 중에는 최고 귀한 분이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항상 저와 함께 살고 저를 인도하시는 저의 왕이고 저의 주인이시거든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빅토리아 여왕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가난한 과부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왕 예수님,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님, 이리 고백하고 기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돈이 주인 되면 돈 하다 돌아버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인 될 수 없고 그 어떤 통치자 권력자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요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폭력, 거짓말, 부정직, 그리고 온갖 사이비, 이단, 악한 짓들을 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믿으라 하신 왕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갈 때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족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더더욱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모시고 따라 살면서 근심과 염려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왕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복된 여러분의 삶, 승리의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